계약을 맺을 때 혹은 약속을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세세하게 잘 알려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그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약속 자체가 파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낯선 핸드폰 번호로부터 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대면 다 알 수 있는 어떤 호텔에 1박 2일의 숙박권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기 회사가 홍보 이벤트 기간인데 별다른 조건 없이 1박 2일을 잘 이 시설을 이용하고 난 다음에 후기만 잘 남겨주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순간 어떻게 나에게 이런 행운이 찾아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이제 저희 집 주소까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전화를 끊고 나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찝찝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대화하던 것들을 쭉 생각을 해보는데 뭔가 수상쩍은 그런 부분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이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를 그 호텔 이름을 넣고 또 이제 이렇게 무료 이용권, 1박 2일 이용권 이런 키워드를 몇 개를 넣어서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그 수법은 이제 그 호텔의 장기 이용권을 방문 판매하려는 수법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후기들이 인터넷에 꽤 많이 이렇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주소를 모으고 난 다음에 막무가내로 찾아가서 그 사람과 접촉해서 혹할 만한 이야기로 꼬드겨서 비싼 이용권을 팔아 넘기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이제 온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거절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수락을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정중하게 이제 그 결정을 다시 번복했던 것이죠. 그 전화를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다시 거절을 해도 되나? 이미 그쪽에서 이 판매를 위한 과정에 돌입을 했으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용감하게 그냥 이렇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 우려와는 다르게 상담원은 정말 아무런 말을 덧붙이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취소해 주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왜 상담원이 어렵게 이제 자기 계약이 성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말을 다시 번복함을 여러분 들어 주었겠습니까? 바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분명한 의도를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먼저 알아챈 제가 약속을 먼저 파기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느꼈을 심정도 바로 이와 비슷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바울은 함께 살펴보았다시피 사역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디모데에게 따뜻한 말의 격려보다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무거운 말을 늘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디모데에게 충분히 그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이 말의 이면에 담겨져 있는 세세한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이 시기 가운데 무엇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너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이제 바울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을 거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권면하는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런 고난 중에도 디모데가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네가 포기하지 말고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네,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 중에 해야 하는 첫 번째 요구 사항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모든 구원의 과정 가운데 역사하였던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분의 성품이 은혜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구원 과정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너가 강하여져라 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바울이 내리는 말하고 있는 바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자신을 굳건하고 강하게 한 디모데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복음을 이제 맡기는 일들을 네가 해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복음을 맡겼듯이 너는 이제 충성된 사람이 네 주변에 있는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 사람들에게 나처럼 복음을 전하여 가르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도록 그 사람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바울이 디모데가 고난 중에도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복음의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죠. 즉 바울은 고난 중에도 그것을 견딜 만큼 강해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 때문에 네가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바울은 이런 일을 할 때 그가 가져야 하는 분명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세 가지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병사의 목표는 자신의 상관을 만족시키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중요하는 일을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접어 놓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병사인 그에게 맡겨진 그 소임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5절의 말씀인데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경기를 치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경기에서 요구하는 그 규칙과 질서를 온전히 준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좋은 성적을 낸다고 해서 또 상대방을 이긴다고 해서 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의견을 내려놓고 또 때로는 자신의 흥분한 감정들을 제어해 가면서 정해진 규칙을 따를 때에야 비로소 정당한 그 노력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6절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농사를 짓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풍성한 소출을 얻는 것에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남들 놀 때 다 같이 놀고 남들 잘 때 다 같이 자는 그런 평범한 노력을 넘어서서 특별한 그 수고를 더할 때에 그에 합당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있는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결국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이것은 사람을 세우는 이 일을 할 때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더 많이 더 높이 더 빠르게 사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스스로 정말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그분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내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이런 일을 할 때 그 일에 결국 주어지는 보상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먼저 그에게 있어서 이런 보상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자신들이 전하는 이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분을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대로 더 이상 그분을 막을 수 있는 이 세상의 권세와 또 다른 장애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비록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정작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은 그 어떠한 것에도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한되지 않는 것이죠.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매이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그 역사를 계속 외부에서도 거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역사는요, 결국 바울로 하여금 감옥 안에서도 그 복된 일에 동참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10절인데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 일에 동참하려고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주어진 고난들을 다 인내하고 참아내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가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바울의 그 뒷모습을 여전히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인내하며 감당하는 것은 남겨진 성도들에게 있어서 큰 고난, 큰 위로와 도전이 되는 것이지요. 정말 그것이 그가 전한 복음이 생명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평생을 영광스럽게 붙들고 살 수 있는 그 내용임을 그들이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가 이 일을 이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11절 말씀인데요.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여기서 주와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 그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위해 수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길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2절은 더 큰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참게 되면 또한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결국 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에게 주어질 큰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하는 이 수고와 아픔을 넘고도 남는 그 풍성한 보상이 그의 이 길 끝에 하나님 앞에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이러한 수고를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내가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 이면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해서 좀 수고해라 라고 하는 그 일들은 단순히 힘든데 버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이렇게 중요하고도 복된 사실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평신도와 다른 디모데는 목회자의 신분인데, 그래서 바울은 그 목회자에게 이런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사실 말 그대로 바울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원리는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담대하게 디모데에게 주와 함께 죽으면 다시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셔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후반부를 보면 동일하게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바울이 하는 이 고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에 대한 약속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과 또 그분의 말씀을 굳게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여져서 고난 가운데서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려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영광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